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꽉 찼네, 그죠? 그거 한번 외쳐볼게요. Just believe. 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멘. 말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 뭘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백성 만들 때 순종.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순종을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 안 하면 통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 안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반적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성경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재밌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건데 한번 잘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 에덴부터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도 끝나고 하나님 나라도 잘 되고 그럴 건데 왜 하나님이 똑바로 안 하셔가지고 에덴 만들고 죄 짓고 쫓겨내고 그리고 노아 통해서 막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심하니까 또 손수로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하려니 바벨탑 사건 때문에 또 바벨탑 때문에 다 흩어서 온 지면에 사람들 다 뿌려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430년 동안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종살이 하게 만들어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게 광야에서 다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가나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끌려가 포로 생활하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래요. 예수님 오셨으면 뭐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 예수님 당시에 결국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그리고 AD 70년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공중분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최근에 이제 유엔의 허가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한 그 땅에 결국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의 땅을 뺏어다가 주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하나님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전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똑똑한 중고등부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기 지원아, 너는 이런 생각 안 들어? 이제 의심이 다 사라졌어? 들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의심이 들게끔 성경 쭉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다 뭐다? 지난번 설교 때 그랬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오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이런 사건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계속 그러고 계시잖아.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변해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꾸 안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묵인하시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뭐하게? 깨닫게 하시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들은 뭘 통치를 받든 누구의 통치도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거냐? 아니면 왕의 통치를 받고 싶은가? 이 고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완벽한 에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라. 뭐?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었죠.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봐. 결코 안 죽어.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뭐가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저 말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자, 저 말을 따랐다 라는 건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길 원했는데 사단의 통치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서 뭘 깨달으라고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산 삶이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 한번 깨달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아담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손수 갈구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삽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가 좋았는데. 에덴에 있을 때는 일 안 하고 따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땅을 갈구고 일구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삶이 내가 정말 이런 삶이 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벨에게, 셋에게, 가인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벨과 셋을 잘 따랐고 가인은 또 안 따랐죠. 아담이 죽고 난 후에 세상이 어떻게 또 변합니까? 아담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잊혀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6장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하나님이 심으시죠.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또 형성하셨죠. 자, 새로운 나라를 형성했는데 이제 무슨 사건이 또 터집니까? 우리가 흩어져 살고 싶지 않으니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죠. 그래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흩어가지고 온 집에 흩어가죠. 이렇게 하나님 계속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처음에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한 번에 만들었어요. 한 번에 만들어 줬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시작해요. 이 중에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실까요? 그 다음에는 백성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많은 시간을 줘요. 아담처럼 딱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딱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을 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이삭을 줄 때 몇 년을 훈련시켜요? 25년을 훈련시켜서 이삭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 훈련이 끝날까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가 언제예요? 훈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죠. 거기서 끝나요. 그럼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25에서 37살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기간은 최소 몇 년? 이렇게 합쳐도 50년. 왜 이렇게 긴 시간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새겼을까요? 생각해보고 깨달아보고 생각해보고 깨달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직접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완전히 깨달은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일부러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죠. 백성 만들기만 합니다. 430년 동안. 자, 백성 만들기만 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주구장창 낳고 주구장창 나가라는. 그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가지기 전에 막 나와버리고 뭐 그랬다잖아요. 엄청나게 나와요. 왜 43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백성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이 귀하다. 하나님의 영토가 귀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니까. 얼마나 갈망이 됐겠어요? 갈망하니까 해서 출애굽시키. 그러니까 그리고는 어디로 보냅니까?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내자마자 뭐부터 세우세요? 그 다음에 주권부터 세우세요. 뭘로요? 10계명을 어디서 줍니까? 광야에서 줘요. 언제 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줘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며칠 안 돼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권을 줬고 백성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신정 정치, 하나님에 대한 정치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오고 그에 관련 규례들, 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 이 긴 장을 통한 31장까지 나와요. 신정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부터 할게요. 자, 그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19장에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신정정치를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10계명을 줍니다. 그 내용을 여기까지 쫙 해놓은 게 31장까지.
자,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2장에 바로 자, 32장 위에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가 딱 들고 내려왔는데 시작도 못했는데 밑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정치 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하고 오라니까 와,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바로 우상숭배 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10일 만에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또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뭘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처음 출애굽한 1세대를 40년 동안 다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2세대들이 보고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더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여호수아가 보니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짊어진 자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모세보다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자, 주권 세워놨죠? 백성 만들었고 10계명에서 주권 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영토 줘야죠. 영토 어디요? 가나안. 입성하게 합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성, 첫 번째 전투는 굉장히 중요하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왜냐? 이게 여리고 성이에요. 이유가 보이는 사람, 그림 보고. 안 보여? 성벽이 몇 개야? 두 개죠? 이중 성벽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이 성벽 밑에는 이게 요만큼의 이제 절벽 같은 거예요. 산을 깎아서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성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성을 공격해가지고는. 군사가 두 군데 배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 두 군데 배치되어 있으면. 들어가도 안에 갇혀 다 죽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여리고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각 출애굽 2세대한테 뭔 요구를 합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어떻게 해라? 7바퀴 돌아서 뭐 해라? 함성만 질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성벽이 무너뜨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가나안을 영토를 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너는 할 거 없다. 그것만 있으면 난공불락 요새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여리고성 전투에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들고 처음 던진 말씀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죠. 가나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가 딱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줍니다. 그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정복 전쟁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신정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신정 정치를 했으니 거기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그 다음 성경이 사사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사가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사사가. 그렇게 신정 정치를 시작을 하셨어요. 왕이 없이. 자, 근데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침공을 통해서 괴롭게 하면 또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세워서 정복하게 하고 또 시간이 또 까먹어. 그래 또 울부짖으면 삼손을 세우고 드보라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계속 만든다는 얘기가 사사기거든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게 이거예요. 자, 백성 만들기는 깨달아봐서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도 깨달아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건 비교를 못 해본 거야. 왕의 통치를 받은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애굽의 그 왕권 통치, 애굽 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것을 보는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애국과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 하나님의 주권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겠다. 뭐가 없으니까요? 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뭘 요구하게 될까요? 왕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저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왕 세우는 거 좋다. 근데 왕을 세우면 너희들 딸들 데려다가 빵 굽게 만들고 술 만들게 만들고 시중게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포도, 소산들 다 갖다 바치게 할 거고 자식과 종들을 데려다가 왕의 종이 되게 만들 거다. 그래도 좋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반성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왕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심지어는 이렇게 협박까지 해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제부터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좋아? 그랬어. 재민아, 그래도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그래야 되구나.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게 돼.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폐영무도하잖아요. 자기의 신권을 부정한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또 한 발 뒤로 물러서 주는 거예요. 왕권 통치 그래. 왕권 통치 안 해봤으니까 한번 왕의 통치 한번 받아봐. 그걸 통해 깨달아봐. 하고 왕을 주십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 세울 때도 기름 부어줘요. 하나님
다윗 세울 때도 하나님 부어줘요. 솔로몬 세울 때도 하나님 부어줘요. 그래서 왕권 통치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하길 바랬어요. 잘해보라고. 근데 자, 솔로몬 시대부터 아니 다윗 시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왕권 통치를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솔로몬 때는요. 아도니아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솔로몬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는 말이 사라져요. 그냥 자식이 왕이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손 떼신 거예요. 자, 왕권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랬을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셨고 십계명이라는 주권을 줬어요. 그것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도 사라지고 결국 뭐만 남았어요? 나라 잃은 백성만. 나라 잃은 백성.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뭐려고 했냐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원했어요.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는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유혹한 거 바벨론을 원하는 바벨탑을 쌓은 거랑 그들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또 뭐가 됐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됐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에 흩어집니다. 세계에 흩어지고 몇 년을 살아요? 적어놨잖아.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1878년 그리고 보통 2000년이라 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 주권 없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녀요. 2000년 동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생각했겠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나라가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까요? 노란 땅 이스라엘인데 이 땅이 가나안 땅하고 똑같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뭐예요? 그 영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이 시간 동안 역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시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합니다 하면 어때요? 아멘 하잖아요. 이 역사 때문에. 윤석열이 다스리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될 때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퀘스천 없이 그러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로 이거를 만드셨다.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빈아 맞지?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빈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백성 있죠? 우리 마음에는 마음밭이 어때요? 마음밭이라고 그러죠. 밭이면 뭐예요? 영토죠? 영토가 있죠? 그 다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있죠? 그럼 주권도 있네? 그럼 내가 어디 뭐라는 거예요? 백성, 주권, 영토를 다 가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필요가 없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뭐예요? 재민이가 하나님의 나라. 예미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결국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고민하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도 고민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가? 그것에 더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 집중해라. 아멘?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만큼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부동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다가 지금 여기서 현재 잘 누리다가 딱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안 어려웠죠?